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13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을 만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혜가 무엇일까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게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만약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또 혹시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지혜롭 것이 단순히 무엇인가를 잘 외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잘 이해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환경과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앞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다양한 시험에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지금과 같은 상황, 코비드19 같은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또 어쩔 때는 실직이나 부도나 파산 등의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가족들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망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가장 친했던 친구의 비방이나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어떤 때는 나라의 경제가 불황일 수도 있고 또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과 시험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후히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10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10이나 13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치 이 일 밖에는 다른 일이 없는 것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히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성경은 과연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잠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이야말로 지혜의 문학이라고 불릴 만큼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멸시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지식도 있고 또 그 안에 쌓여있는 축적된 정보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삶으로까지 내려와서 순종되어지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또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내가 깨달아진 말씀도 있는데 그런 지식의 말씀들을 지금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로까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과정을 통해 살아낸 경험, 그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하자면 듣고 읽고 깨달아 알아진 것까지가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녹아져야만 지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 말씀에는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라면 자신의 종말을 분별할 수 있다, 즉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의 형 에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과 자신의 배고픔만 생각했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란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자기의 종말, 마지막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때 그것에 당황하고 조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진정한 우리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부살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한다 생각하면 머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기록할 때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혹시 우리들 중에 나는 머리가 나빠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지혜가
머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속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중에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바로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고 외워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성경은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8절에서도 지혜를 얻은 자,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의 비결은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그 행복의 비결은 바로 마음의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의 축복이 있고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만큼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4장 5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금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이기,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지혜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지혜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무엇과 바꾸고 있습니까? 재미나 쾌락과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육신의 욕심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이제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구절들을 함께 읽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들이 되었는데 다 찾아서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이 구절만큼은 함께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귀한 구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마음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경은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선물의 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선물의 포장은 선물의 내용을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선물의 포장은 자물쇠처럼 그 내용물을 절대 열어볼 수 없도록 잠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은 바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어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내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리석은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나에게는 안 주시는 분, 또 내게만 이러시는 것 같고
나에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천지에 나 혼자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입술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